신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은혜와 근랑 지식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주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을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내게 오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의 완전한 명령에 완전한 통치하심에 굴복되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솔로몬아,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부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뜻 안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간구하는 자에게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잃은 자에게 여전히 다시 한번 경로를 설정해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또 죄성에도 늘 부딪히는 우리 한계성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치유의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지고 간증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선포할 때도 야,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치유될 수 없는 병들이 지금 하나하나 치유되는 것을 간증을 듣고 있어요. 한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계속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요 임할 때 계속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치유 사역자들이 허리 전문 치유를 하면 허리를 많이 치유하고 눈을 많이 치유하는 사역자는 눈을 또 많이 치유해요.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니까. 불치병이 치유되면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오고 치유를 받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고 우리는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완전히 주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음과 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오전부터 10시 반부터 오후 4, 5시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했어요. 말씀 강의를 했어요. 저도 지금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또 주신 설교입니다. 어제 하면서 집중적으로 먹여요. 그냥 집중적으로 풀어와요. 마귀론하면 마귀론에 대해서만 풀어오고 물질론하면 물질의 론에 대해서만 몇 시간이고 해놓는 거예요. 분명히 한눈에 개요가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하자면 신앙을 내가 좀 이렇게 돌파하고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올 때 그냥 계속 목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한 달 그렇게 오는 거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리는 거하고 또 틀려요. 흐름을 타고 집중할 때 영적인 가속도가 붙습니다. 집중과 몰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작전기도 할 때, 또 어떤 시즌 가운데 주님 마음을 줄 때 집중해서 주님 앞에 또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은혜가 오고 많은 깨달음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헌신할 부분 저도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지금 하라고 기름 붓고 할 때는 또 그런 시즌 맞이하고 또 모두 다 또 공평하게 또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 청년들만 그러냐 또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실 분들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관대한 사랑과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시기 축복합니다. 못 안습니까? 너무 커서.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와 상담을 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점검할 때는 세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냐면 첫 번째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이냐 정체성을 한번 물어볼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이 본, 성도님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긴장하시고 세 가지를 했어요. 소망, 정체성.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나는 지금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신부 단장을 하고 거룩함에 있어서 신부 단장하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성 가운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용사다라고 말을 하겠고 또 이렇게 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강구 가운데 늘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면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를 딱 드러내서 말씀할 수 있겠어요. 뭐 정체성 가운데 자녀도 있고 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뭐 주님과 저는 우정을 나누고 더 정말로 제가 친구가 없는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주님이 친구 같습니다라고 느낄 수 있고 친밀함 안에서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느냐. 물론 우리 고백이 있지만 신앙 고백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주님이 내게 열어준 만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온 모습으로도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싶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소망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소망. 오늘은 이제 소망 점검인데 여러분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금요일도 영생에 관해서 했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올라왔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유튜브 설교 올렸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소망.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다름질하며 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뭐냐면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이제 곧 시간이 끝나가고 영혼의 문턱에 이르고 영혼의 문이 열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변경하고 노선을 이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배도라고 하고 배교라고 합니다. 다 왔는데 제가 여수에서 한번 이렇게 차를 몰고 제 부모님 계신 곳에 그래도 한두 번은 갑니다. 이제 사고 안 나죠.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잘 가는데 집에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다 와갔는데 미끄러져 버렸어요.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여러분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끝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 이것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연약성 가운데 침체도 올 수 있고 침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서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올라서야 되고 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성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견뎌야 될 준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고 더 하나님을 알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나는 그 믿음을 내 식으로 생각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그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고 그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이 모시의 그 믿음의 개념을 배우는 것이 또 저희 교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뭔가.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또 간구하게 되고 또 믿음을 위로부터 구하게 되면서 또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은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1단계가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냈잖아요. 이 산에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로 불러냈어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방향성이 다시 유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진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거나 이래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를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완전히 떠나서 광야로 산으로 이제 광야 여정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또 광야 생활을 하신 우리가 교회의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며 십자가 군기 아래서 우리가 소집되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행군을 해야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자,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먼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인물을 어떤 새 지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론입니다.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뭐냐? 제가 무엇을 물어본다 그랬죠? 소망을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이원론적으로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의 가치보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 물질 세계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 여러분 영원한 세계, 영원히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위에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아까 뭐가 그랬어요? 지혜가 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려. 위로부터 난 능력, 위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나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것은 패하고 없어지고 그것은 때로는 악한 것일 수 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표대라는 것은 어쨌든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대가 뭘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설교했을 때 이 표대는 예수님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 꼭대기에 우리가 오를 때 그 꼭대기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공유하며 영생을 취하며 영생을 최종적으로 얻기까지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우린 전진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구속사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한다면 이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이 표대라는 것은 또한 가나안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바뀔 것 같죠? 분명히 젖과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속성은요, 젖과 뭐가 흐르냐면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 흐르는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신 후부터 또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셔서 내 후손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는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은 땅이 줄 것이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속성을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이 뭐냐?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그 땅은 안식의 땅이다. 영원한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약속의 땅. 그리고 무슨 땅이에요? 안식의 땅. 영원한 안식이 있는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본문에 충실하자면 이 표대는 부활인데 어떻게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길 원하고 어떻게든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는 입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금 죽으면 낙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언제? 재림 후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권세를 얻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소망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소망이 견고하고 소망이 어떻게 돼요? 확실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가 수정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요. 표대가 수정된다. 노선을 이탈한다. 노선이 변경됐다. 그것도 다 와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10장 38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8절에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제가 여기서 이 두 가지 지금 보면 대조를 이루죠.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침체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냥.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의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은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지만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걸림돌이 있어도 거치는 바위가 있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선을 앞을 향해서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구속사를 따지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지금 광야의 여정 그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설교를 듣게 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침체가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놔주는 설교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용서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참 많아요. 나는 항상 간증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설교를 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책망을 줌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의 모든 측면, 인생의 모든 측면을 아시는 신묘막측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의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와서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도대체 누가 있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도 그러한 자 되지 말라는 거겠죠. 39절에 또 39절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뭐 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도 나쁜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 멈춰버리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따라하면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자. 군대가 행군을 하고 있는데 멈추면 되겠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군기를 두고 전진해야 되는데 자, 몇 구절 성경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읽었고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읽었고 계시록 3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멈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은 전쟁이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분명한 것은 싸움 후에 지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멜산 대승을 거두고 엘리야가 순간 지쳐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놓고 아이성 때 실패해버렸어요. 완전한 대승을 어제 거둬들였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다음날 초라한 행색으로 주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누르저가 되는 것처럼,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뭐랄까,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어제는 승리, 오늘은 패배. 물론 우리가 한결같길 원하시지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그래프가 있고 분명히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다루고 가시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멈출 수 있다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실존의 한계성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한결같을 것이다. 나는 늘 지금 최고의 믿음을 가질 것 같고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곧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듯이 내가 지금은 내 신념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내가 끝까지 잘할 것 같지만 결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만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일단 꼭 이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멈춘 사람들이야.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이 있고 이제는 행군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정함 속에 기만하고 있고 너무나 전쟁을 많이 치러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너무나 피곤해졌어. 모세가 피곤함에 엘리야가 피곤하니까 마귀가 공격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러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이러면서 현실에 정착해버립니다. 이러면서 그 현실에 편안함에 익숙함에 굴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교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그럴 때 연애도 그럴 때 연애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위기가 옵니다. 신앙도 위기가 옵니다. 그냥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읽어보고 16절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주님이 토하여 버린대요. 이 당시에 이 물은 먹을 수가 없대요. 예? 이 당시에 이 뜨거운 물, 이 찬물이 이렇게 먼 수로를 통해서 이동하다 보면 다 식어갖고 온대. 식은 물, 이 미지근한 물은 이 석회수는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어버린답니다. 토하여 내친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 때로는 여러분 뒤로 침륜되는 것 때로는 미지근하고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여러분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 확신했던 것들을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어제 대승 거뒀다고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야 당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금방 피곤해서 죽여달라 그랬잖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맛봤는데 민수기 11장 보면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네가 약속하던 히브리 3장의 몇 절인가? 자, 히브리 3장의 굳게 지켜라. 14절이 나와있죠. 자, 봐보세요. 자, 이거 딱 붙잡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자, 히브리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가 애굽에서 어디로?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 구속사의 이 단계를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피 바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고백하면서 나왔어. 세례도 받고 나와서 주님을 경험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출발도 했어.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됐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쓰면서 배도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됐다.
너희들도 끝까지 붙잡고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너희가 표대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며 표대를 향한 소망이 확실해야 되며 너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끝까지 달려가고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멸망할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라. 할렐루야. 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예화를 들으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군 줄 알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피 바르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17절에 또 뭐라고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냐? 시체가 광야 교회에서 엎드려진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주님 뭐라 해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1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19절에 또 뭐라고 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야 너희들도 못 들어갈 수 있어.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확한 구원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부활의 소망을 원하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지만 이미 내가 행한 일들 이것들을 다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더 온전히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다름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룬 과업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룬 열매도 많지만 한결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이 정도 인내하면 되지 않았나요? 끝까지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때가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입니다. 잘하다가 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냐 물어본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물어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말씀드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오늘 그때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오늘이 열어진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각오로 오늘 열어질 걸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하나님의 때가 열어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거.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가 계속 한결같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의 삶이 유지가 돼요. 할렐루야. 유지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열매를 맺었으면 더 많이 맺어야 된대 하나님께서. 신앙이 자라갈수록. 왜 퇴보가 올까? 계속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하고 한결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서 뭘 봐라? 표대를 보십시오.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애굽 가나안 적과 끓이는 땅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일강이 뭐예요? 4대 문명지 하나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나오지 4대 문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요.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예요. 유목민들의 파라다이스. 거기엔 쉼이 있고 비옥한 옥토가 있고 노예사를 했을 뿐이지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강대국의 보호 가운데 노예생활, 고육상이 힘들었지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만큼 정말로 눈을 들어보면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고 있는 이들을 끌어낸 거야.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오면 더 좋은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간 속였어. 연출을. 10가지 장도 행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교회 들어오니 척박한 땅이네. 광야. 물도 찾기 힘들고 물도 없고 뭐 만나를 내려주는데 여러분 광야가 그래요. 광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황량한 척박한 여러분 그런 땅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실 뭘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뭘 바라봅니다? 믿음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소망이 확실해야 고난도 이기고, 소망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영생에 있어야,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야, 천국에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멈추지도 못해요. 멈출 수도 없어. 우리가 계속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소망으로 우리를, 소망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를 보니까 뒤로 물러가고 멈추고 미지근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제가 죄송하지만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몇 명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오늘 갈렙 2명 말고 세 지파를 잠깐 얘기해 드려요. 얘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다 왔어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쭉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중해가 옆에 있고. 요단 동편이 있어요. 이 동편이 모압 평지, 신명기 설교했던 큰 평지가 있어요. 이제 바사나무과 아모리 시온 왕을 정복하고 이 길르앗 땅이죠. 이 땅, 미디안을 정복했던 데를 올라가서 이 땅이 엄청 비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은 따라하면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기업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표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이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이제 보면 이제 출발할 때도 그렇고 시내산에서 이미 막 나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을 설명해 줄게. 위에는 동으로는 서로는 어떻게 돼? 어느 지역까지 네가 점령해 갈 것이다. 아직 천국에 대해서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분배받고 믿음으로 족장도 선출해서 어느 지경까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가 분배할 것인지 족장도 이미 선출해 놨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내 것이라 영생을 취하면서 믿음으로 분배받은 후에 우리는 그 후에 분배한 후에 점령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분배한 후에 점령한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고 취하면서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이미 아직 사이에 어떤 변지법적 사이야. 아직 얻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그 무엇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재림 때 실제적으로 임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도 마찬가지야. 영생도 이미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얻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미 분배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영생을 누렸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최종적인 선언,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우고 침노하고 돌파하면서 그게 여호수아잖아요. 할렐루야. 정복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복 사업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 지파가 그 기업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은 땅에 주겠다. 네 후손이 유월받을 그 가나안 땅은 내가 거할 땅이고 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땅이고 이제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을 소망으로 해서 그 땅을 취하라. 구속산에서 굉장히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 명령이고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땅을 안 받겠다는 지파가 나타나요. 세상에. 다 와서. 이제 건너면 되잖아요. 요단강을. 누가 그랬어요? 세 지파가 있는데 아세요? 예?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세 지파가 왜 그렇게 멈춰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세 지파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겸손을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성령을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정말 끝이 정말 잘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더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라는 것처럼 더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가나안 땅 죽겠다가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에 별을 세워봐. 바다에 모래를 세워봐. 네 후손들, 백성들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고 야, 그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둘러봐. 비스가산에서 이렇게 그 땅을 둘러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하나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영화로운 땅인지, 내가 이 기업이 얼마나 너에게 소망되는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지금도 소망을 주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소망이 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소망이 식어지고 뭐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세 지파가 이 기업을 포기했냐? 왜 구속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냐? 왜 저버렸냐? 뭘 본 줄 아세요? 이 땅이요, 너무나 자기 가축들에게 있어서 자기 가축들이 힘이 많았는데 이 가축들에게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걸 알지만 좀 마음이 좀 그랬긴 했지만 자기 유아들을 위한 성도 좋고 이 땅을 딱 바라봐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주라. 이런 지파가 생겨버렸다니까요. 구속산에서 이런 일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예요. 근데 이 세 지파를 딱 하나님께서 묵상하면서 이 세 지파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에서 그런 신뢰가 많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은 좋은 애죠. 잠깐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었으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32장. 다는 못 읽으니까 얘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장면, 민수기 32장 1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여러분 약속이 먼저가 돼야 돼요? 가축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약속 위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떠날 때 내가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모르고 믿음 하나로 말씀을 따라 손가락이 지시 방향대로 그냥 갔던 거예요. 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에 눈을 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이 여러분 신앙생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약속을 따라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이 길이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일용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제 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별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왔잖아. 이제 바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요단강 건너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다 왔는데 이 지파가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땅은 몇 지파만 분배받았을까요? 9지파 반만 분배받았어요.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만 분배받았어요. 이 2지파 반은요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나 열이 받은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 여러분 알다시피 열 정탐꾼 사건이 생각이 딱 난 거야, 요 모세가. 야, 열 정탐꾼 사건 때 겨우 10명의 그 불신의 악평의 말로 인해서 온 백성이 뭐예요? 그 사건으로 분기점이 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것이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그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됐던 것들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본문의 내용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지파가 지금 누구예요? 이 세 지파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분노를 사고 진노를 사려 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 약속의 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며 어떻게 천국에 소망이 없고 얘들은요 다시 말하면 나 천국 포기하겠다는 거야. 구속사 안에서 그들의 목축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가다가 어떤 마음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전쟁에 싸워서 이제 지치고 침체가 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아름다움에 미혹을 당한 거겠죠. 그 땅이 비옥해 보였고 세상은 날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서 믿는 자를 유혹하며 이 땅의 시선을 머물고 너무나 침체가 없고 너무나 어려우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그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재물의 욕심으로 너희 마음밭이 바뀌지 않도록. 그날이 덕과 같이 말이라. 너희 마음은 항상 깨어 신부단장하며 그날을 소망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베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답니다. 아니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아니면 이 땅의 축복만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적과 꿀은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괜히 나왔나? 세상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 미련을 갖게 만듭니다. 왜? 고난이 오니까.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은 전쟁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너무나 또 이것이 지치다 보니까 침체가 오고 너무나 이것들이 힘든 겁니다. 아, 난 돌아가 버리자. 장관 하나 세우고 돌아가 버리자.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이잖아. 그 일이 반복될까 봐 모세는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 야,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1만 명이 되는데 11만 명이 여기서 못 가겠다 해봐라. 다른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조건부의 승인을 합니다. 조건부 승인. 어떻게 조건부의 승인하냐. 대신에 여인들과 가축은 다 남겨두고 동표 남겨두고 전쟁할 사람만 나가서 정복 사업만 도와주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쪽으로. 나는 끝까지 동편을 기업으로 취하겠다. 우리는 천국 그 언저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 천국 언저리예요? 우리는 천국 중심부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기업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무엇에 분산시키지 않게 축복합니다. 지금은 더 시선을 고정할 때인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십자가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확실하게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 소망을 헤어지게 만들 때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재림의 소망을 갖고 저희 교회처럼 첫째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CBS를 보고 CTS를 보세요. 이런 원색적이고 초대 교회에 흔한 복음들이 신비주의라 치부하고 이런 이성과 과학 사고에 익숙한 그들 가운데 교양 강좌 수준, 그냥 이렇게 이 땅의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마치 수단처럼 여겨지는 설교가 많지, 그분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생기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겠죠. 그런 설교가 여러분 익숙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위로할 때 주님 곧 오실 거야.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주와 함께 공중으로 우리 영접할 거야. 너희는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위로하셨습니까? 재림의 소망을 위로하셨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환란이 와서야 막 핍박이 와서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틀려질 겁니다. 어쨌든 새 지파는 그런 조건부로 근데 11만 명인데 4만 명만 또 올라가서 싸움 도와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이 없어요. 이제 얘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에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화를 말씀하시고 이건 주 유일신을 얘기하는데 한 곳에 택하여 그곳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에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는데 얘들은 요단 교회를 세웠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엄청 것도 크게 해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바치고 하는데 비느하스가 뭐라냐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않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호수아에 또 나오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먼저 창세기 13장, 14절. 자, 오늘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설교 주신 거예요. 자, 13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를 향한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의 땅,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 안식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주일 안식일 날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드리고, 자, 창세기 13장 10절 읽었어요. 10절에? 10절에. 자, 10절에. 이때 어떤 땅 같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요단 동편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로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자세히 얘기 드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또 뭐예요? 잠깐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실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감정 이것들이 실체가 아니라 말씀이 실체니까 말씀이 참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도 진짜 영의 세계가 진짜고 영의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가 나왔으면 진짜 참은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영의 세계이고 진짜 그것이 실존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고 썩어질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어질 풀의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영혼의 아름다움에 나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할렐루야. 그런데 썩어질 것의 아름다움에 새 지파가 육신의 소에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고 애국과 같은 적과 끓는 땅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현실에 묶여버렸어요. 약속의 땅에 눈앞에 있는데 노선을 틀어버리고 신앙을 노선을 이탈해버린 거죠.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들 함께 전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면 그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대승을 어제 거뒀지만 오늘 피곤하고 지치면 금방 침체는 돌파보다 더 쉽게 일어나 버립니다. 절대 피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소망의 영을 주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시청과 교육하면서 소망을 불러 넣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하게 소망을 불러 넣어줄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멈추고 싶고 싸움도 이제 하기 싫으니까 너무 지치고 이제는 이 정도만 할래. 미지근해지고 기만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워가지만 이 두 지파처럼 여러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지파가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비나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2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요? 어떤 결과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엄청 큰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악합니다. 온당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단을 2개 쌓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2개 다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소속이 되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 명하셨고 부르셨다면 이 제단에 충성하게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도 질서예요. 뉴비전교회 제단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 교회가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긴 11조 드리고 오늘 여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 많은 신앙생활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기를 두고 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이 질서 안에서 아름답고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교훈까지도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에 시작. 19절. 모세는 기가 막힐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주님 나 요단강 한 번만 건너서 들어가게 해주라고 자기는 그래도 주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했는데 얘들은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얘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죠. 이 소리 들으면 자기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 그 상처가 있는데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주님께 간구했다니까. 주님 나 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된다. 너는 구속사 1단계만 너는 감당할 어떤 사역이 있고 이제는 율법이 마치 예수가 왔을 때 사라지듯이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서 제2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해 나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걸 바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멈춘 거예요.
불신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간 명분을 만들지만 1단계만 감당.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대명사거든요.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세일.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는 하지만 보세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목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의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 여호와의 소유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편한 대로 가축을 위하여 너희 중심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업을 사모하지 않고 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된 거죠. 또 한 구절만 더 보고 여호수아 22장 25절. 자, 여호수아 22장 25절. 자, 결론을 낼 겁니다. 제가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조소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5절이었나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그래요. 왜 기업을 받아야 분깃이죠? 그 기업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분깃이 없죠.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의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본이 되지 않고 이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26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자는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9절까지 읽으면 됩니다. 19절 시작. 19절 하면 19절. 19절 아니 20 몇 절이죠? 20. 쭉 읽어보면 돼요. 쭉 읽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전부 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 이 세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어떤 걸 예표하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고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더 치중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국 그 근본적으로 뭐예요? 구속사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포기하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렸다. 현실의 그 익숙함, 그 굴레에 갇혀버리고 결국 세상의 아름다움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축을 위하여 이렇게 이 땅을 선점했던 걸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야곱도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 하나를 겪어요. 어떤 일 겪습니까? 바로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 그 왕에게 하몰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상을 보러 갔다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냐? 뭐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딸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딸의 어떤 부분 안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고 에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할 때 중간에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가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만들고 또 귀하게 만들면 내가 여기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내가 서원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 약속으로 내 약속을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물론 그가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반에게도 심은 대로 속임을 당하면서 또 그러면서 정말로 힘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야곱이. 어쨌든 여차여차 돌아와서 에서도 아름답게 조우를 하고 헤어지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가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저는 누비저 있게 온 줄 믿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으니까 이게 온 거 아닙니까? 왜? 지시할 땅에 가면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면 베델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머물러?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숫곳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보세요. 야곱도 숫곳에 머무니까 좋은 일이 생겨 안 생겨?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약속했던 땅으로 가고 소원했던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은 땅으로 가고 안식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나가야 되는데 시선이 분산돼 버린다. 아름다움이 바뀌어버려. 가치가 전환돼 버려. 노선이 변경돼 버려. 노선 이탈해 버린 거예요. 왜? 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소망이 견고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심 받고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그게 몇 장 나오냐? 창세기 33장 11절에 똑같아. 새 지파와 똑같아.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 아까도 많은 힘이 많은 가축에 적합한 땅이다. 내 유아를 위한 성읍을 짓자. 여기도 보세요. 33장 17절에 뭐냐? 보세요. 얘가 야곱이 에서와 헤어졌어. 그리고 숫곳에 이르러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뭘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르더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브라함은 택하지 않았어요. 사촌 롯은 떠남을 통해서 완전히 사촌을 떠나게 되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정결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요. 계속 부르심을 떠남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계속 더 떠남을 통해서 더 거룩함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죄와 결별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는 롯과 결별하면서 더 아브라함 부르심을 더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삶이 꼬이기 시작해. 나중에는 안 되겠다. 딸까지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아들까지 강간했다고 레이와 시몬이 그때 저주를 받거든요. 할례를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 할례를 그냥 자기의 이익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전부 다 할례받게 만든 다음에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3일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침략에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36절인가요? 35장인가? 1절에 뭐래? 주님이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몇 장인가요, 이게?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죽 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제단을 요단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쌓아 하듯이 여호와의 소유주가 있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에루살렘이 있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처럼 야곱에게도 네가 지금 숫곳에 오자마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버려요. 세겜 땅을. 그런 일들 저지르고 거기에 제단을 쌓거든요. 아까 보면. 그 하나님 거기 제단이 아니라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보며 제단을 쌓던데요. 이미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그 세겜 땅을 샀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되어 이반 신상을 버리고 보세요. 얼마나 죄로 얼룩집니까? 죄로 오염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더 거룩으로 떠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신부단장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으니까 현실에 안주해버리니까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주해버리면 미지근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점점 뭐예요? 죄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목적을 주님께 취하면서 항상 표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려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열정이 불타오르는 게 맞대요. 성경을 보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는 게 맞답니다. 침체가 올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린 더 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제는 의복을 받고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첫사랑이 있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이러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그러한 원수도 막아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결단할 때 할렐루야. 근데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시할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도 포기했잖아. 새 집합하는. 잘 와서 그것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면 다 와서 이제 여기서 노년에 이렇게 머무르면 안 돼요. 목회도요. 목회가 정년 퇴직하고 난 이유가 진짜랍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여러분도 그 첫상의 자리로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내가 후손의 유업을 줄 땅으로 믿음으로 아직 내게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떠났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 말씀 한마디를 듣고 주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불순종해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또 한 곳에 정착을 해요. 어디에? 그게 하란이잖아요. 아니 갈대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떠난 게 2번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문 거예요. 하란에. 여러분 하란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야곱은 딸이 강간을 당해. 얘는 아버지를 여입니다. 별다른 축복의 기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갖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면서 약속으로 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동참하면서 내 뜻을 굴복하고 나의 평안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며 들어와야 되는데 데라와 함께 이렇게 하란을 떠나긴 했어. 우르를 떠나긴 했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포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상을 섬겼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여차여차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란에 딱 머물 때 그가 아버지가 죽음에 이제 떠납니다. 나와요. 그게 스데반 설교하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버지가 떠남에 그때 떠났다. 그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때 나와요. 2번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첫 번째 바로 왔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면서 호송세월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나서 조카 롯과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 나그네로서 이제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상으로 일단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중간 경유지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동요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겪은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삭은 창세기 2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26장 1절. 자 보세요. 이삭 하시죠. 이삭.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적과 끓는 땅이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내려가고 싶겠잖아요. 내려가면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했더니 교회 생활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를 내려주면 농경생활을 하고 비를 내려주면 살고 비를 안 내려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네게브 지역, 브엘세바 지역은 광야 쪽이 더 척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흉년이 드니까 고난으로 흉년이 들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테스트하던 흉년이 드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이 오니까 나오미처럼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다든지 회개하면서 돌파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죽지. 나오미나 룻기 있지 않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물론 그 하나님 모든 악한 상을 소명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반열을 조상들을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다리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애굽을 봐서도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시할 땅으로 떠났으면 뉴비전 교회 왔으면 뉴비전 교회에서 다시 또 세상 보러 오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자 읽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또 생뚱맞게 생각 보시니까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음성을 들읍시다.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야곱아,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땅에 머물 때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소욕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편안과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안정감으로 인해서 정착하지 말고, 우리는 정착할 곳이야. 땅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유양한 삶 가운데 천국이 우리가 정착할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대로 뭐예요? 이삭이 이미 지시할 땅에 거했어. 이제는 환란이 와도 끝까지 거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애굽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침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소망으로 두고, 이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소망으로 두는 거예요. 이때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를 내리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축복인데, 축복을 내리면 이 사막지대에서, 이 반사막지대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네게브 영성으로,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거류한다면, 네가 흉년이 와도 돌파하며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 시선이 애굽에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업을 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구하기 때문에 내 것이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루어 준 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고 함께하겠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만 하고, 자 12절. 자, 쭉 읽으면 여러분 읽어보시고 12절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축복입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지금 이거 크게 읽으면 여러분이 차지할 복이다. 할렐루야.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씨를 심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씨를 심었을 때, 여러분, 농경에 익숙한 자가 아니야. 목축업에 익숙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다른 블레셋 지방이나 농경에 있어서 탁월했던 전문가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IMF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맛봤듯이 지금 그때도 뭐요? 100배를 거두며 서출을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뉴비교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끄는 줄 믿습니다. 흉년이라도 이 땅에 거주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뉴비교회에 거주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100배 이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나는 무엇을 소망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표대하는가? 다 와서 두 지파 반 지파처럼, 세 지파처럼, 내가 야곱처럼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요, 내 몸은 머물고 있죠.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나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전진하고 안주하지 말고 항상 거룩 영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여호수를 떠나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 정말 음성같이 또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을 떠나. 나 얘기한 적 있죠. 미국을 떠나야 또 떠나야 되나? 나 교회 지금 세웠는데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는데 거룩의 영역으로 떠나라. 계속 거룩한 영역으로. 네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 거룩으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부르심 안에 믿음 안에서 순종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아낼 줄 믿습니다.